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를 빕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흘러넘쳐서 우리 친구들과 가족들, 북한 동포, 그리고 저 멀리에 있는 아프간에 있는 사람들까지 전해지길 소원합니다. 요즘 제 아내는 엄청난 걱정을 하고 있어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날씨 전개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코로나 변이 속도를 보면서 이러다 지구가 멸망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한숨을 쉬고는 해요. 비교적 낙관적으로 살아가는 저는 뭘 그렇게까지 생각해 하면서도 아무런 근거 없는 망상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대로 가면 지구가 망한다는 보고서가 이번 달에 나오기도 했었죠.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과학자들로 이루어진 유엔 산하기구 IPCC가 지난 8월 9일에 6번째 보고서를 올렸는데요. 요지는 이거예요. 최근에 많은 지역에서 기후변화가 발생하고 인류사에서 전례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해수면이 상승하고 얼음이 녹는 속도가 빨라졌고 기상이변들이 일어나고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활동 때문이라는 그런 증거가 켜켜이 쌓여가고 있죠. 두 번째 요지는 감축이 빠르게 이루어져도 탄소 배출의 그 감축이 빠르게 이루어져도 2050년이 오기 전에 북극의 빙하가 거의 녹아 없어지고 해수면이 상승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지는 2030년까지 이전에 파리에서 약속한 게 있었는데 그 약속대로 1.5도만 올라가는 목표를 달성한다면 심각한 기상이변은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1.5도만 올라가는 목표를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이에요. 이미 늦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러면은 정말 이대로 지구는 끝이 오는 걸까요? 끝에 관한 생각들이 있죠. 그게 어려운 말로 종말론이라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의 끝에 대해서 뭔가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늘 끝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잘 사용해 왔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대해서 말한다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끝을 아는, 종말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생각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역사를 얘기할 때 오늘이 지금 2021년이잖아요. 이 기준을 서기 몇 년, 이 기준이 예수님의 태어남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시기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33년이나 34년 어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후에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중해 세계로 뻗어나갔죠. 그리고 그 지중해 세계에 많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이 세워졌어요. 70년, 기원 후 70년 즈음에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역사적으로 사라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의 나중에는 황제에도 오르는 티투스, 장군이었던 티투스가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을 정복하러 왔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사다라고 하는 어떤 그 모래로 되어 그런 광야의 어떤 넓적한 산 같은 데서 최후의 항전을 벌이다가 마침내 지게 돼요. 그러면서 로마 제국은 지중해 세계의 유일무이한 제국이 됐었죠. 그거는 비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다루기 까다로운 유대인들을 로마가 건드리지는 않았었지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달랐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90년대가 되고 나서 황제 숭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나요. 다른 사람들은 다 황제 숭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우상 숭배여서 걸리는 거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분류가 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드러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90년대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 시기에 요한의 시대죠. 계시록에 등장하는 음녀 바벨론은 이 로마 제국을 말해요. 그런데 그때의 로마 제국은 사라지고 없지만 여전히 음녀 바벨론은 우리 시대에 지배적인 그런 영향력을 미쳐요. 용과 두 짐승, 사탄의 삼위일체가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사탄의 통치 방식이 되어서 현실이 되게 하는 것이 음녀 바벨론이에요. 고대 세계에서는 아브라함이 겪었던 고대 바벨론이 음녀 바벨론이 될 수 있고요. 모세와 그 이후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집트도 음녀 바벨론이 될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 남왕국,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을 때, 그리고 멸망하고 나서 겪었던 신바벨론이나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모두 음녀 바벨론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성령이 요한을 어떻게 인도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4개가 나온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는 성령이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가요. 그게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나오는데요. 광야는 사탄의 지배가 있는, 사탄의 영향력이 있는 큰 성 바벨론하고는 거리가 떨어진 곳이죠. 사탄의 지배가 있는 큰 성 바벨론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성도와 무고한 사람들의 흘린 피 위에 세워진 도시예요. 그리고 그 도시에 또 다른 성도와 무고한 사람들의 피가 있어야, 그 사람들의 피가 흘려져야 유지가 돼요. 가능한 보이지 않게 하려 하지만 이 큰 도시의 풍요로움은, 그리고 그 큰 도시의 안락함은 착취 위에 세워져 있어요. 로마의 주요 도시들에 사는 사람들은 피부에 와닿지는 않겠지만 그 도시의 풍요로움이 과연 누구로 인한 것이었을까요? 정복한 곳에서 착취한 결과죠. 정복한 곳에서 세금으로 곡식을 거두고 그 지역의 특산물을 가져오고 그 지역의 좋은 건축 재료를 가져오고 그 지역에서 뭔가를 계속해서 가져왔을 때 한 곳에는 풍요로움과 안락함이 있었지만 다른 곳에서는 착취와 가난과 빈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광야에 있으면은 도시의 안락함과 유익함과 편리함, 이런 거랑은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이 광야의 시각으로 바벨론을 볼 때에야 음녀와 짐승의 색깔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겉모습으로만 봤을 때는 큰 성 바벨론이 위대하고 찬란하고 강력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로 가서 보니까 수많은 노예들의 신음이 보였고요. 세계 곳곳에서 수탈당한 그런 사람들의 피 위에 세워지고 여전히 그 피 흘림으로 유지되고 있는 큰 성 바벨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큰 성 바벨론과 같이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와 같이 우리의 풍요로움은 뭘로 유지되고 있을까요? 인간들이 지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시기를 앞서 그 기후에 대한 얘기와 관련해서 한다면은 그 시작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말이 많지만은 인류세라고 하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지구의 환경 변화에 인간이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그 시기를 인류세라는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문제를 봤어요. 어떤 문제였냐면은 미국인 한 명이 배출하는 탄소의 양이랑 아프리카 대륙에 살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배출하는 탄소의 양이 같을까요? 절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사람에 의한 지구의 환경 변화라기보다는 자본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인류세 대신에 자본세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큰 성 바벨론과 같이 누군가는 안락함을 누리기 위해서 누군가의 착취 구조가 있었던 그런 큰 성 바벨론과 같이 이 환경 변화, 지구 변화, 기후 변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와서 여하튼 요한이 이 바벨론이 크고 매력적이기 때문에 놀라요. 17장 6절에서
현상적으로는 큰 성 바벨론이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이 세계에서의 번영과 부요와 안전의 매력을 느낀다면은 그 이면에 있는 이 세계의 본성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때로는 숭배에 이를 정도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때로는 이 질서를 추종하기까지 하죠. 이 세계에서 풍요를 누리는 사람이라면은, 이 세계에서 번영을 누리는 사람이라면은 이 세계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통곡을 하게 되겠죠. 핍박을 당하고 이 세계의 변화에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겠죠. 이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즐거워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앞서 말했듯이 큰 성 바벨론을 추구하면서 살아온 사람들, 이 질서에서 안락함과 풍요로움을 누려왔던 사람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어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계시록의 장면에서는 통곡을 한다고 하죠. 다시 말하면 바벨론을 추구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릴 수가 있겠냐 하는 말이에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은 성도들의 탄원과 성도들의 눈물과 아픔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계시록 6장 10절에서 인용한 건데요. 이 착취 구조에서 누군가가 피를 흘렸고 누군가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 눈물과 피가 서려 있고 그것을 보고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깊은 탄식이 사람들 앞에서 있었고 그 깊은 탄식은 하나님께 기도로 드려졌어요. 그게 천상 예배 장면에서 나오는 향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도 오래 참으셨고 여기에 응답을 마침내 하셨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장면이 17장 6절에서 18절에 나오는데 거기를 보면은 바벨론이 어린 양과 그의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멸해요. 스스로 멸망해요. 열불과 짐승의 동맹이 어린 양과 성도와 더불어서 싸우기는 하는데 승리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다시 준비를 해서 성도들과 어린 양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짐승이 음료를 공격하면서 멸망시켜요. 이것이 17장에서 말하는 비밀이에요. 어린 양과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눈에 띄게 자기들이 위대해서 우리가 어떤 힘과 풍요로움과 더 큰 성이 돼서 큰 성 바벨론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패배를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그것을 십자가 승리라고 하죠. 패배를 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이기는 방법이 돼요. 음녀 바벨론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내부 갈등으로 스스로 망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제국의 정치, 경제 체제는 결국 제국을 스스로 멸망시켜요. 예를 들면 오늘날의 경제 상황에서 양극화가 심해지면 오히려 무너지는 것과 같은 원리죠. 로마는 필요 이상의 부와 사치를 위해서 세계를 정복하고 노략질을 했어요. 정복한 땅에서 세금을 거두면서 자신들의 풍요를 계속해서 누렸고요. 그리고 노예와 부속민을 그 사람들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제국의 품위를 유지했어요. 제국의 신성화와 어린 양의 통치는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는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고 거기에 취했어요. 이게 제국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음녀 바벨론은 다른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악이 아니라 이 세계에 있는 구조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은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비판해요. 바벨론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힘과 포로 생활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어린 양의 도를 증언하는 사람들에게는 압제의 상징이에요. 여기에 동조하지 않더라도 바벨론이 주권을 가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헤매는 사람들에게 이 계시록은 묵시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가 어떻게 창출되고 있는지, 국제무역이 어떻게 공정하게 행해지고 있는지,
힘없는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희희락락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소수의 풍요를 위해서 대다수는 땀과 눈물을 흘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면서도 일반 약하고 탄압받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술을 먹여서 고통을 잊게 만들고 빵 한 조각을 던져주면서 은인인 척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과 유럽처럼 부유한 국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경제의 지배력과 이득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지, 계시록은 이런 구조학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음녀 바벨론이 왕들과 권력자들과 더불어서 음행을 저지르는 장면이 18장 2절에서 나와요. 이세벨의 길을, 그리고 바알 숭배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죠. 소수가 대다수의 자원을 고갈시키고 착취하고 거기에서 생겨나는 유익을 독점하고 있죠. 마치 그 석유를 가지고 생산하는 나라가 따로 있고 그걸 활용해서 안락함을 누리고 있는 데가 따로 있죠. 근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음행이에요. 문화와 경제의 이름으로 행하는 난잡한 성적 행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인류 모두가 잠정적으로 피해를 보겠지만은 당장은 선진국들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가난한 나라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도 되죠.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생태운동이 최근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직접 보고 마주 대하는 것을, 그것의 본성을 분별할 의무가 있어요. 세상은 짐승의 지배를 받는 영역과 하늘의 통치를 받는 영역이 뒤섞여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당황하거나 혼동하지 않고 그 본질을 파악하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사실은 입시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세계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기 위해서 사회도 배우는 것이고 그런 거겠죠. 그래야지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일까요? 교회는 누구일까요? 교회 전통에서 내려오는 신조를 열심히 외우고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는지가 판단 기준이 아니라 적어도 계시록만 보면은 얼마나 음녀 바벨론에 저항하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18장 4절의 말씀인데요.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우상 숭배를 참여하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워요. 사회적인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우상 숭배가 불가피한 지점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회적인 성공을 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할 기회도 있고 경제적 풍요와 사회적 성공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믿음의 증거라는 식의 사회체제와 타협하고 그렇게 동화되도록 하는 그런 목소리에서,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목적에 풍요와 번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이 계시록은 간파하게 하죠. 계시록에서 지금 말씀처럼 그 도시를 떠나라 하는 것은 도피하라 라는 건 아니에요. 너희가 그 사회 속에서 도피하고 너희만의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아가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 도시에서 저항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고대 바벨론 제국에서 떠나라는 명령을 들었죠. 그게 공간적 분리이긴 했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사명을 전혀 다른 삶과 가치와 그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언약의 백성의 그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씨를 준비하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떠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은 공간적인 이동을 명령한 게 아니에요. 환경적으로 신앙은 쉬운 환경을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살라는 경고가 아니라 현실의 가치와 삶의 방식에서 저항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해라 라고 요청하는 도전이에요. 은둔이 아니라 복음으로 저항하며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한은 로마 권력에 희생당한 사람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노예 매매, 인간의 영혼을 소비하는 그런 경향이 로마의 경제적 번영의 밑바닥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주의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성도와 선지자뿐 아니라 죽임을 당한 로마의 희생자들의 피가 도성에서 부르짖고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폭로하면서 로마를 고발해요. 이런 제국주의는 세상을 하나의 통치 이념, 이데올로기로 묶어서 맹목적으로 추종하게 만들어요. 그게 마치 그 생각을 따르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이면을 보는 눈이 있으면은 그 이면에는 경제적 번영을 위한 이익 추구가 있죠. 어떻게 하나요? 가능한 한 자원을 끌어모아요. 그리고 집중시켜요. 그리고 클수록 좋고 많을수록 좋고 높을수록 좋고 안정될수록 좋고 영화로울수록 좋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나 그 한계가 스스로에게 있다. 스스로 자멸한다라는 것을 계시록에 폭로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원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사회 체제가 지속될 수가 없고 생존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원을 계속해서 수탈하기 위해서 다른 약자들을 찾고 그런 시선으로 우리의 국제관계를 볼 수도 있는 거죠.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고 약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엘리트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것을 공고히 하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번영의 부스러기만을 제공하고 그러면서 이 사회가 풍요롭고 번영한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회에서는 엘리트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신분 보장을 위해서 신격화가 수반돼요.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종교 세력은 여기에 합세해서 마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풍요와 번영이 종교의 목적인 것처럼 얘기하죠. 그런 세계에서 비판력을 계속해서 상실하게 만들고 우리는 그 체제에 조종을 당하게 만드는 것, 힘 있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게 만드는 것, 저항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그 체제를 이 계시록이 음녀 바벨론으로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경제 원리는 자기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거예요. 땀을 흘려서 노동할 수 있는 터전이 있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먹고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창조 원리예요. 이 원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희년 정신의 본질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되돌려줘야 한다는 의무를 만들어내는 원리이기도 해요. 빚을 탕감해줘야 하고요. 청지기 의식으로 땅을 돌려줘야 하고 종들을 노동력을 자유롭게 해줘야 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땅과 재물, 재능을 청지기 의식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돼요. 그런데 이 원리가 앞서 말한 제국의 원리와는 철저하게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새 하늘 새 땅은 뭘까요? 처음에 얘기했던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그냥 이 세계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종말인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아픔이 없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해요. 그러나 여전히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겐 심판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마주한 기후위기도 그렇죠. 인간의 자연에 대한 착취를 보면은 우리의 행태야말로 큰 성 바벨론이죠. 우리의 편리함과 우리의 풍요로움은 자연의 피 흘림 위에 서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명백해요. 18장 4절의 말씀인데요. 내 백성아 그 땅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가담하지 말고 떠나라. 풍요로움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렵고 여전히 이 질서를 누리며 살아가고자 한다면 바벨론의 멸망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겠죠. 계시록은 우리에게 지구의 끝날이 어떨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미래가 오지 않도록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 새 땅을 기다리며 살아가도록 그런 삶으로 초대를 해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종말에 대해서 알려주고 종말을 해석하는 책이 아니라 종말론적 삶을 살도록 요청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안위와 풍요를 누리며 사는 것을 추구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풍요로움에 눈물과 피가 없는지, 착취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고 그 질서가 있다면 동조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나의 삶에 끌어들이고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드러내는 것이 종말론적 삶의 자세가 되겠죠. 과연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말을 진심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통찰이라 생각이 들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새 하늘 새 땅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